그림 가운데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공원 잔디밭에 들어간 공을 지팡이로 꺼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이 잔디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앞에는 출입 금지라고 하는 팻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꺼내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이 담긴 그러한 그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시사해 주는 바가 참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늘 쉽게 얘기하는 것,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저 내가 원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독일 교회하고 한국 교회하고 이런 관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독일 교회는 법대로 하자. 그러면 한국 사람은 일단 머리에다가 띠를 하나 두릅니다. 그리고 가서 그냥 그 앞에서 여러 날을 소리를 지르고 데모를 하면 결국 얻어내기는 합디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많이 살았던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뤄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계가 또 그렇게 가르쳤을지도 모르겠어요. 믿는 자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죠? 믿는 것은 다 된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불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해외 선교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동안 좋은 뜻으로 해왔지만은 그것이 캐나다 세무법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아픔을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이 방법을 개선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교회가 복음 전할 기회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교회의 생명을 버리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선교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불법이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때까지는 우리가 잠시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것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불법을 행해서라도 그저 서로를 모르만 돌아서 가더라도 가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방법을 정당하지 않게 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인사수석하는 분이 한탄적인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관을 시키고 싶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다 뒤를 캐보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이 다 뒤에 뭔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보고 참 마음에 개탄을 했습니다. 쓸만한 사람, 쓸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는 그걸 안 가르쳤고 안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무엇이 인간입니까? 배우고 가르쳤을 때 바로 인간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지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 실수하면 몰랐으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존슨이라고 하는 분은 무죄가 고의일 때는 그 자체가 범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녀 교육을 얼마나 무섭게 다루냐 하면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두르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빠지는 것이,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잘못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자녀 앞에 저지르지 않습니까? 자녀를 실망시키고 실족게 하는 일이 있을 바에는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게 앞서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게 앞서서 이 말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야단을 맞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고 자란 아이는 절대로 똑똑한 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과원지기가 봄에 나무를 다듬을 때 이 가원제기는 이 나무를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키울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지를 자릅니다. 그저 대충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늙은 나무는 더 자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젊은 가지는 왕성하기 때문에 제멋대로 자라나게 됩니다. 결국 잘라주지 않으면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왕성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 멋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듬어 주지 아니하면 아이들은 제 멋대로 자라나게 되어서 결국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여기 제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아예 다 잘라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시는 이랍니다. 과실을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들은 큰 과실을 맺기보다는 작은 과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큰 과실을 얻게 하기 위해서 웃자란 가지들을 다 잘라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건 사생하고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다 있어야 하고 또 이런 징계 속에서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교육입니다. 길들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람들을 이 생물학적 교육을 시킵니다. 먹을 것을 적당히 주면서 말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 없이 그저 독재자의 생각 속에서 길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교회 앞에서 늘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리는 타야 같은 고무로 둥둥 감아있고 그저 두 팔로 기어다니고 살아가는 구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참 불쌍했습니다. 어떻게 태어날 때 저렇게 태어나서 어쩌다 사고가 나 저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어릴 때 아이들을 납치해다가 그렇게 키우는 거랍니다. 다리를 꽁꽁 묶어서 자라지 못하게 하고 걷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구걸시켜서 벌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이게 생물학적 길들이기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학적 교육입니다.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다 지성을 주고 지식을 주고 정보를 주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인 사람으로 키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우리는 바로 이 철학적 교육을 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획일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키워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다양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다양한 생각과 논리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격적 교육입니다. 전인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 잠재적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무서워서 누구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함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건강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신학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사람이 표준을 세워놓고 그것에 맞으면 진리요 안 맞으면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표준 자체도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진실한 진리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교육, 이것은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리인 줄 알고 그런 진리 가운데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 이것을 신학적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된 청교도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키웠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몸으로 낳고 내가 키웠지만은 우리는 그 자녀들 앞에서 항상 고백해야 될 것은 저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생은 내가 아니고 성경이다. 모든 교육의 교재는 성경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교육은 설득이 아니고 게으리고 훈련이다. 여러분 아이들은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때로 그러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게으리고 훈련이다. 우리 식당에서 아이들 볼 때에 저는 그거를 많이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식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공의 장소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결코 해를 주어서는 방해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은요, 딱 앉혀놓고
꼬집어요. 참 비열한 행동이지만 꼬집어서라도 아이로 하여금 식당에서는 돌아다니는 거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할 때도 큰 소리로 크게 웃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옆에 사람들과만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설득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훈련으로 게을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 후에 첫 번째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받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참 배고파서 할 때에 돌을 가지고 떡이 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쉽게 말하면 도둑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겁니까?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못 가르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 66권을 가지고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 교육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침으로 쓰는 말씀이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비춰주시죠. 나왔어요? 안 나왔죠? 신명기서 11장 18절부터 17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까지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저 집을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하지.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까지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토게어가 쓴 책 있습니다. 토게라고 하는 분은 유대인 학자로서 지금 일본에서 탈무드를 가르치는 그러한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한 200개 정도 되는 잠언으로 이루어진 그런 책입니다. 거기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기는 지성에서 나오고 지성은 책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용기, 땅을 잃으면서도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 대개 우리는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하면 다 성공했고 다 잘 살 거라고, 다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 되게 유대인들은 되게 똑똑하고 잘났고 성공했고 돈이 많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 가서도 주눅들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용기가 있어서다. 그 용기는 바로 지성에서 나온다. 지성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를,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문화를 만들어가요. 거대한 건물을 짓고 화려한 궁전을 짓고 이러면서 문화를 만들어가지만, 유대인들은 그들 마음속에 문화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도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그들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책에서 나온다고요. 책에서.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와 탈무드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죽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책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은 교육의 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는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될 때에 천사가 그 일원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될 때 천사가 일원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 갈 때 교육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인 어빙이라고 하는 분은 어린아이에게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는 나의 집이라고 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어버이가 가장 훌륭한 어버이다. 부모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어린아이한테 이 집이, 내가 있는 이 집이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부모, 가장 귀한 좋은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세상에서 나와서 힘들고 공부하다가 괴롭고 어려워도 집이만 들어가면 내가 쉴 수 있는 곳이다. 내가 인정받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집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딱 밥 주면서 밥 먹고 나서 뭐 할 거야? 공부해. 그렇죠? 학교에서 지겹도록 공부하고 왔는데 집에 들어오면 또 공부하라고 난리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한국에서도 자녀 교육에 성공한 부모들의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분들이 하는 말이 되게 일관성 있게 비슷합니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잠을 안 잤다. 이 말이에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잠을 안 잤다. 아이가 공부하는 그동안에 나는 성경을 보고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운 마음을 같이 이해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해보신 적 있어요? 아들이 힘들어서 집에 돌아왔을 때, 돌아오는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공부하기 힘들었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1시간 앉아 있는 것도 때로는 몸이 비틀어지고 힘든데,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서 앉아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와서 푹 쉬어라, 푹 쉬어라 그래도 아이들은 자기 할 일을 알아요. 함께 있다고 하는 것, 그 마음을 함께 나눠주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여러분 주에 이렇게 우리 중턱에 펴요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저 말씀이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집을 향해 갈 때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어쩌면 설교를 다 잃어버려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한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든지 실패했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시험 당해서 낙심했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록 시험을 당해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 그래도 누구보다도 그 부모가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아이들의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어린아이들이 잘 되는 것은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대로만 가르치고 그대로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그 부모를 크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다 커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자녀들을 키워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꿈을 꿔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는데 참 지나오면 많이 잘못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앞서간 어른들이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이 땅에 생명이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보다 강한 자들을 물리칠 것이고 너희가 밟는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한 젊은이들, 이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러한 믿음으로 키워서 훗날 정말 주님께서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